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문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의 날인 즉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올려드리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의 재앙의 불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 백성을 향해 고위층부터 정말 모든 백성들의 하위층에 이르기까지 유다 자손들에게 그 성문을 드나드는 그 예루살렘의 성문을 드나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듣도록 그 성문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주신 안식일에 대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지킬 때에 주실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에 닥칠 재앙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첫째, 순종의 조건과 그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에 먼저 순종하여 지킬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1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에서와 각 가정에서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한 말씀인데요. 그 일들을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고, 각자가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에서는 짐을 지지 말고 성문을 통하여 들여오지도 말라고 하시고요. 또한 가정에서는 짐을 옮기거나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안식일에 성 안으로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며 즉 성문 안으로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이 구절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들을 보면은 유다인은 멸망의 근원 중에 그 하나가 이 안식일 규례를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그 언약에 있어서 파괴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결국 희생제사와 공적인 예배에 대한 그 무성의함과, 즉 당연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러한 예배를 받아야 될 하나님께 이러한 예배를 사람들이, 그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무성의하게 마음의 중심은 다른 데로 둔 곳으로 두고 오히려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만한 상태에서 정말 안식일의 준수에 대한 명령이 그의 조상들에게 이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또한 신명기 5장 12에서 15절 그 십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자, 이미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온 마음과 온 뜻과 다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주의 날로 지키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던 말씀이죠. 또한 22절에는 가정에서 또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가정에서도 짐을 내지 말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 또한 십계명에서 공식적으로 표명되었던 안식일 율법 규례에 대한 표현이 다시 또한 등장하고 있죠. 안식일에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과 신명기 5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명령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과 신명기 11절에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에 있어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즉 그들 조상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순종하여 받을 그 축복을 그들의 그 주위의 그 바운드라인에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거룩하심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서로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지켜내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각자가 스스로 조심하여 지키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자가 스스로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책임이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은 안식일에 대해 제시하신 조건들을 순종했을 때 받을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즉 주의 전에서 한 주 동안 이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세상에 휩싸여 살면서 세상의 때와 죄들이 자신도 모르게 또한 죄의 길로 간 그러한 행동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죄들의 앞에 내놓아야만 할 그 죄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회개하고 또한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또한 드려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 그 드려지는 예배, 그로 인해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목함으로 연결되어지는, 또한 이러한 것에 또 연결돼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공급받은 그걸로서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의 그 예배의 자리에,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성공하여서 결국에 그 삶의 자리에서 성공함을 들고 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그러한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까지 연결해 주고 계십니다. 즉 24절에 너희가 만일 상과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며, 이 본절에서는 언약을 이제 언약 준수를 통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나를 청종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온전히 집중하여서 듣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건에 있어서 이 절은 너희가 삼가하면 이라는 강조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인 내용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것과 또한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각 가정에서 또한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고 또한 가정에서도 짐을 내지 아니하면, 즉 이 짐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안식일에 그 예배 자리에 나올 때까지 세상적인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중간 사이에서 세상에도 마음을 뺏기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마음을 딱 반동강 내에서 세상의 그 근심 걱정을 끌고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정말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 올려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짐의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지금 현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연결하자면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 또한 그 자리에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한 그러지 못하고 또한 세상의 삶의 척박한 속에서 살기 위해서 정말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성전 안에서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그 짐이 지고 오면 그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질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그 짐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 이 거룩한 주일은 이 한 날만큼이라도 온전히 아버지께 집중하는 날로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가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희생하며 또한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공급을 받고 그 말씀을 또 들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주의 뜻대로 삶의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으로서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 또한 그 기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참 지혜의 성도로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질 수 있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25절에는 유다의 주권이 또한 회복될 것이라고 하시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도들이 또한 회복될 것이며 성전의 의식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회복은 여호와께서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의 축복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장, 또 28장 1절에서 24절에 그 약속하신 언약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애달픈 마음, 나의 백성들이 내가 준비한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6절에도요, 여호와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의 언급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이 온 땅에서 즉 예루살렘에 둘린 곳과 베냐민 지역과 서쪽으로 평지 그리고 산악지대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 앞절과 이렇게 결부해서 살펴보면요, 다윗의 왕가와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언약 백성의 종교적 정치적 존재하느냐 그것에 대한 터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 있는 그 터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언약의 주께 충성을 다하고 언약의 요구사항에 순종하는 것은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성전에 와서 회복되는 예배의 자리에서 번제 즉 회개 자리와 희생 즉 예배자로서의 그 정말 자기 자신을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해결해 주시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실수로 말미암아 또다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온전히 회개하고 또한 그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우리 죄의 문제를 벽을 헐어주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또한 소제의 자리에 나가서 즉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와 또한 유향은 그 향기로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물 또한 감사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삶의 예배의 자리까지 연결되는 거룩한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성전에서 예배의 복으로부터 삶의 예배의 자리까지 온전한 예배의 자로서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신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절실하게 담겨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3절과 27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러한 안식일에 대해서 21절부터 26절까지의 그 말씀 순종했을 때에 주실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들을 해놨는데요. 또한 23절과 27절은 그와 대조적인 것에 대해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자 하지도 아니었습니다.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미 주셨으나 그들을 돌이키려고 수많은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셨으나 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아주 교만한 자로서 목이 곧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이 안식일에 주신 것에 대해서 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이제는 정말 모든
예루살렘과 성을 불을 태워버리는 그 불심판에 대한 말씀을 또한 그 두려운 말씀을 기록해 두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23절에 그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귀를도 기울이지 아니하며 곧 그 목을 곧게 하고 또한 듣지도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선조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 세대의 유다 민족 역시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악성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깊이 뿌리 박힌 고질적인 병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까지 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다가올 재앙은 27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여기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본절에서는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파괴한 것에 있어서 그 언약에 대한 불순종하게 되면서부터 반드시 그 언약의 저주 조항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저주는 궁정을 사리게 될 끌 수 없는 불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절에는 이렇게 될 경우 왕자나 성전이나 그리고 성도에 다 태워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분노의 불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심판의 불이 지옥의 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십계명 제1계명으로서 그만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질투의 불로 봐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즉 본문 첫 언급에서 신분의 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는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아주 싫어하시는 속성을 지니신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우리의 우둔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이 있음을 모르는 미련함과 영적인 어두운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상태임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현 세대에 있어서 우리 모든 신앙의 자리의 신앙인들은 정말 지금 이 세대가 전염병으로 극렬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읽어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과연 알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두려운 자리에 서지 않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지혜로운 참 성령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놀라운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늘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훈련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참 지혜의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성도교회와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세상 짐을 주의 성전에 드리지 말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드리지 말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 주의 날에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들이 되어지고 온전히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안식일에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참 지혜자로서 설 수 있는 저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 자신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한 주 동안 세상 나가서 살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께 모든 촛대를 하나님 아버지 촉각을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오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안성되어져서 천국을 거머쥐고 하나님을 기쁨의 자리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